사명과 비전을 알아보고요.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람들이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검증을 받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자랑해보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물론 피부병 걸렸을 때 제사장이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유는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과 이 부모를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역에 기분이 나빴고 또 자기들이 보기에 안식일을 거역한 그 부분 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야. 종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단적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증거를 잡아보려고 이제 이 부모와 눈이 뜬 이 사람을 소경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화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답했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고 그것이 즉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라도 보았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반응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실제로 신앙이 무엇이냐, 또는 신앙의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아노니 이런 부모의 대답이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또 소경되었다가 그 사람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안다, 내가 한다지 않은 것은 난 요걸 아는데 라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즉 안다라고 하는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눈이 뜨인 이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뜨인 이 사람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을 보면 20절 보세요.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네 아들이냐? 그리고 정말로 소경으로 태어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또 설명하죠.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당하기 싫어서 힘든 꼴 당하기 싫어서 그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그 부모는 이 부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과 그다음에 내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걸 난 압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지 어떻게 뜨게 되는지 난 모릅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합니다. 아는데도 얘기 안 한다. 이유는 손해보기 싫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모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알았고요. 소경된 것도 알았고요. 어떻게 눈을 뜨고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반만 했습니다. 왜? 손해보기 싫었어요. 왜? 피곤한 꼴 당하기 싫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2013년도를 살아오셨고요. 2014년도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2013년도 마지막 주에 사명교회 성도님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모습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요.
자주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중고 청년부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서 참 많이 배워요. 아,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처참할 수 있구나. 또는 참 성경의 내용 많이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나쁜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질문하는 제가 너는 왜 나쁜지? 여러분 또 쭉 돼요. 너무 많아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참 아이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굉장합니다. 성경 안 읽지요? 기도 절대로 안 하지요? 밖에 나가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티를 안 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 은혜를 받아요. 그래, 아니까 다행이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숙제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부터는 숙제 검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알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 압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압니다. 100% 압니다.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다른 거 모릅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주일날 돈 써야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적어도 알아요.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다른 교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술 안 합니다.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담배 손에 안 댑니다. 정말로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현실과 실제와 이상은 다릅니다. 예, 저도 그것도 압니다. 주일날 열심히 물건 사러 들어가고 파마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 나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토요일날은 억수로 깊이 잡니다. 아니면 열심히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이 시간밖에 없어. 내가 장볼 시간 이 시간밖에 없고요. 내 기름질 시간 이 시간밖에 없어. 하나님 아시잖아. 내가 이 술 안 먹으면 나 회사 잘려요. 아시죠? 내가요 지금 이거 안 피우면요 내 손 뒤집이 져요.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알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아요.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러나 여전히 또 아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 너무 바빠요. 대략 봐야죠. 잠도 자야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참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은 참 없네요. 예배 오지 못하는 이유도 정말로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정말 많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일상은 달라요. 이 카톡에 안내와서 이 부모와 너무 똑같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아들 알아요. 소경으로 태어난 걸 알아요. 그리고 좀 알지만 손해보기 싫어서 몰라요. 라고 해요. 회사의 규정이나 직장 상사들 그 사람들 누나 원할까봐 싶어서 말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죠. 이 정도는 하면 되는 거야. 제가 그저께인가 설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플로리다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산업학과에서 아벤누고 얘기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전에 만약이라고 마리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산업학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지금 절해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7배 더한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자기를 데리고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그 물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나는 절은 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시죠? 나는요 무릎 이만큼만 꿇을게요. 여기 무릎 안 닿게 할게요. 다른 사람은 머리를 땅에 대는 나는요 이만큼 1m 정도 떨어뜨릴게요. 이만큼만 할게요. 그냥 신용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정말 잘 믿습니다. 한다면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신화로 그런 전설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없이 우리는 타협하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헌금 온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 쓰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헬레는요, 정말로 피눈물 납니다. 아세요? 정말로 피눈물 납니다. 헌금하기가. 그래요? 고개 숙여서 그런 거예요. 헌금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 2014년도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과 규칙과 규례는요 타협하지 말자. 소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정식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고 앞에서 얘기했다고 또 기분 나빠지지 마세요. 렐샤다에 옷좀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특성하는 나처럼만 입으면 되겠어. 부탁드려요. 오늘 잠바는 별로예요. 그럼 내가 좀 그래. 그런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날 추운데 집에 오고 없는데 그럼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 올 때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옷차림에서 표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본 건데 옛날에 3주 전이지만 3주 전에 다 마쳤어요. 시크릿 가든을. 그랬는데 거기서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나오는 현빈이를 되게 좋아해요. 해동대. 근데 얘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그 대사가 난 괜찮아요. 저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저는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자세와 이 태도와 이 옷차림과 이 모습과 예배오는 이 모든 것이 최선입니까? 최고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입니다. 주님 앞에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소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2014년도부터는 성도 여러분, 삼위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요 부탁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흩어지고 많이 좀 어긋나서 거의 8개월, 지금 12개월, 내가 1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11개월을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되셨으면 그리고 삼위교회 성도로 정식으로 등록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은 주일날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대놓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시면 몰래 혼자서 숨어서 하나님 안 보는 데 가서 하세요. 나 말고 하나님 안 보는 데 가서 하세요. 또 하나 집사님이시면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입에다 대지도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사 잘리면 안 됐는데 그때는 해도 되나? 그럼 내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을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를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목숨 거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맞습니다. 여러분 목숨 거세요. 새벽에 안 나오는 집사님은 여기까지 가면 안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주 앞에 최선을 다하시 2013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모습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사명교회는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힘들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기 참 소원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드린다고 또 섭섭해 하시거나 아니면 또 완전 귀 밖으로 흘리셔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일 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한번 들어주세요. 주의 타협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들으면 좀 괴로우실 겁니다. 특별한 이유 빼고 2013년도부터 오늘 빼고 2014년도 오늘 빼고 오늘은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면서 타협하시면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시면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100% 드릴 때만 예배요. 100% 주 앞에 집중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심각해졌죠, 그죠? 또 알러지가 생겨서 그 말에 기침을 하고 계셔요, 고사님. 하나님 넘어갔더라고요. 24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맹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자기들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안다. 또 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어떤 것, 나는 우리가 모세의 제자인 것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안다를 반복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금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확신들을 드러내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이야. 그 다음에 죄인인데 누구의 죄인인지 모르지만 부모인지 자기의 죄인인지 몰라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지만 지금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아주 나쁜 일이야. 종교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안식일에만 집중했고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집중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알아. 너 왜 그래? 너 죄인이야. 성형된 건 죄인이야. 웃기지 마. 그 사람 안식일에 그러는 거 정말 나쁜 짓이야.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거 다 알아.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알고 적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 정말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이단들이 참 불안하고요. 괴롭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금 잘못된 내용을 또는 전통을 신학이 있냐, 그것을 붙들고 진리 있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요, 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 오늘 구원 받는 거야. 너 오늘 구원 받는 거야. 너 오늘 구원 받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거 나갑니다. 내가 오늘 누가 왔을 때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는 아무 관계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 천국 가면 아니라 오늘 죽으면 전부 다 예수 믿으신다면,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주로 고백하신 그런 삶을 지금 갖고 계신다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물론 뭐 방금 전에 아주 나쁜 짓도 했고 사람을 죽였고 피곤한 일을 했고 사기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 고치셔서 의인을 데리고 가시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은요, 누구나 다 의인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요? 앞에 내용이 너무 무거웠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100% 정말로 깨끗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 힘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고 또 괴로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한 살 더 먹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40에서 50 넘어가는 사람, 50에 60 넘어가는 사람, 인생 참 망가질까 괴롭죠, 그죠? 망가진다. 죄송합니다. 또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뭐 하여간 그런 괴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의인 됐다는 것, 또 의인이시라는 것 정확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확한 신학이 없으면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끊임없이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는 정말로 괴로움에 불안함에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잘못했으니까, 오늘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는 건 있는데, 아는 대로 못했으니까 끊임없이 괴롭거든요. 어떻게 오늘 바라보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그것을 적용할 때, 이단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해외 선교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유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말로 나쁜 이견입니다. 그건 비현실적이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어떠한 교회든지 선교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교에서 교회 부흥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을 원하실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맨날 장사해요. 맨날 거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 즉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부흥 집회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 끌어모으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인정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돈도 버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힘도 쓰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생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신학적 내용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는 끊임없이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리라는 것은 이제 분리 개척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싸워서 쪼개진 거 말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칼럼에도 썼지만요. 저는 정말 좋은 목사보다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주 만나서 지금 또 칼럼 보고 어떻게 지금 칼럼에 썼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나도 주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관계 속에서 제가 잘 못해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눈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 다 째려본다고 화냈다고 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눈을 감고 있는 데가 참 많아요. 지금도 쟤는 잘 안 보이시죠? 밤만 뜨고 있거든요. 왜냐면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이게 방해를 받아요. 그거 다 보여요. 뭐 하는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은 앞에 교회에서도 제적이 총 재정만 예배 이름 말씀 예배 이름만 한 500명 됐어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사실 그 조직 유지하기 급급했었습니다. 제가 좀 지금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었고요. 매일 치웠어요. 그런 조직에 치웠어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별로더라고요. 전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아무 때나 가서 길 가다가도 어떤 분이 부르면 저 밥 먹으러 가요. 쭈쭈쭈 쫓아가요. 차 보고 가는데 부르더라고 나를. 가는 거지 뭐 있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가서 만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 메시지가 좀 뺏긴다겠네요. 그 맞다는 소리가. 근데 그게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야 되고 뭐 하고 저 하고 저는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전 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그냥 거기서 땅 파고 뭐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기 관리 아저씨 무서워서는 잘 못하고요. 관리 아저씨가 없는 곳에 가서 편안한 그런 세상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상관없어요. 교회 듣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1900년대 신학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바로 알죠. 성경을 바로 읽으세요. 바로 배우세요. 여러분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4년도 신학과 2014년도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400배에서 말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고 안주교회예요. 다 바뀌었어요. 이제 아닙니다. 제발 찬송가 좀 얘기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때 반주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90% 이상이 옛날 1800년대 1700년대 술집에서 불리던 거예요. 이거 다 국조들이. 가사는 물론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 전에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좀 50, 60 되신 분들 좀 쫓아오세요. 좀 입도 안 벌리잖아. 뭐 곡조가 복잡하면 얘네 이 소리가 복잡하면요 그 보청기 소리를 조금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가사 보면 되잖아. 돋보기 이래 끼고 가사 은혜 받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입 벌리고 찬양하는 거 보이셨죠? 자, 이 연주하면서요. 반주하면서도 찬양해요. 송하면. 아 진짜 했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진짜 했어요. 하시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정, 그것을 좀만 좀 바꾸고 들여보세요. 2014년도로 가자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정말로 지금 아이들 그런 문화를 갈 수 있냐, 저도 못해요. 뭐만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막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도 저렇게 뭐라고 하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저는 목사님 누구 알아요? 목사님 고수를 아니에요. 그래서 무술 고수가 뭐가 되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무술 고수가 아니더라고요. 고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태권도 고수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잊어먹고 참 알려줬는데 뭐 있어요 고수. 걔가 굉장히 고수래요 얘가. 그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 정도가 문화라면 가지고 오세요. 따라오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 있죠. 그거 이제 놓으세요. 집에 두고 오세요. 살기 시작하려고 2014년. 안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죄인이야. 내가 맞아. 나는 모세의 제자야. 넌 뭘 알아?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나는 1960년대, 1950년대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가신다면 서로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따라오세요. 배우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하고 말이 되지 않자 그 소경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을 불러서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고 왜 자꾸 질문합니까? 나는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건 압니다. 최소한 그건 압니다.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야 그러면 나는 모세 제자고 나는 그거 아니야.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경되었다가 눈 뜬 것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 뜨게 해준 것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나는 압니다. 이 정도. 100% 자기 아는 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 교육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 뭐 소경으로 살았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인정 못 받았습니다. 업세임 받았습니다. 정말로 뭐 이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때려왔을 겁니다. 많은 숫자 앞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내가 소경인 거 알고요. 나는요, 내가 눈뜬 거 알고요. 나는요, 그 사람 내 눈 뜨게 해준 거 알고요. 나는 그 사람이 한 것, 하나님이 한 것, 나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확실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셨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는 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빼지 마세요. 타협입니다. 거짓이 됩니다. 빼지 마세요. 정말로 이 정도쯤이야.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옳은 삶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100% 드러내는 것이고 확신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주일 압니다. 나는 성도의 삶 압니다. 나는 성경 읽어야 된다 압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런 삶 삽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2014년도에 성도입니다. 그 부모들처럼 타협하며 살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지 마세요. 이 소경처럼 소경되었다가 눈이 뜬 이 사람처럼 정말로 참 믿음으로 바른 경험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시고 바르게 선포하시고 바르게 적용하시고 바른 삶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안수하여 주시어서 2014년도에는 아버지 실패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아는 것 내 신앙으로